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재중형제 양일호 목사와 사촌 양진형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14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그 14장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를 들었어가지고 쳐버릴 거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하다가 그 아수르마저도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악한 도구를 써서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쳐버린다. 그래서 그 14장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그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막 긴장하고 어려워했던 그 백성들한테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칠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마저도 신바벨론 그 왕국 나간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땅의 확장, 팽창주의, 제국주의를 막 자랑하지만 그것이 아주 힘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국주의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포로도 끌려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제국주의가 멸망되는 걸 보고 식민지 그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과 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악의 세력이 흥합니다. 또 악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 백성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의 세력의 상징인 바벨론. 그래서 악한 큰 세력을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음녀라고 나와요. 바벨론의 음녀. 그래서 이제 그 이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음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음녀를 그 당시에 로마로 바뀌었죠. 지금 막 그냥 시대를 막 뛰어넘으니까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그 매일 성경 한 장씩을 꾸준히 들은 분들은 한눈에 딱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들은 분들 이해가 안 되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하, 지금 성경은 이런 역사의 맥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사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국주의가 멸망할 때 누가 멸망시키겠어요? 항상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알렉산더의 헬라 왕국이라든가 로마라든가 돈이 제일 많았죠. 군사력도 제일 많죠. 인구도 많아. 막 어떻게 멸망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왕국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제국주의와는 정반대예요. 그 게랄더스 보스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그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도 박형룡 박사와 한경진 목사님의 스승일 그 나이 또래예요. 그분이 이제 성경 신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언약 신학 혹은 계약 신학이라고도 하지요. 그분이 그분의 저서 성경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을 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 저서에서 제국주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라고 써놔요, 아예.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제국주의를 위해서 복무를 해준다, 이렇게 아예 딱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보고 산 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유다의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막 북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막 괴롭히죠. 어디랑 동맹 맺어요? 그 아람과 동맹을 맺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뒤로 떠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들어서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근데 아수르 왕국도 끝나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들어설 텐데, 이 바벨론 왕국은 이제 남유다도 들어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가 심하니까 멸망을 시킬 텐데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축하하면서 축하곡을 부르는 게 이게 바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가 한 300년 뒤라고. 300년 뒤. 300년 뒤에 포로 끌려간 것까지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쳐버려요. 근데 악한 도구를 들어씁니다. 악한 도구를 들어쓰는데 결국은 그 악한 도구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느냐? 남은 자. 그게 구약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갈라져서 다툼과 질시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안목과 질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바로 이제 그 이사야 14장에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본토는 이제 이들 돌아갈 거야. 포로로 끌려갔지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제 돌아오냐? 이 70년 뒤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그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러니까 반복 그를 싫어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반복을 싫어하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러니까 이건 같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민족이 본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과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자, 본토로 돌아서 안식을 얻은 것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3절에 슬픔이 있어요. 곤고해요. 징용 끌려가고, 그리고 딸들은 그것도 이제 부잣집, 그러니까 특히 일제시대 때 같은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직님들과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보니까 부잣집 딸들을 잡아간 게 아니고 가난한 집 여자 아이들 잡아갔더만.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가 되면요, 부자들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나라거나 저 나라거나 자기가 통치하는 상관이 없는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엄청난 곤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식민지 민중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는 고역, 이게 특징이란 거예요. 이게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의 노래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본토에 돌아가서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역에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신 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옛 땅을 되찾고 그곳의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시대는 하나의 그 예표요 그림자잖아요. 예표요 그림자. 그러면 이것이 실현되는 게 어디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이 생고생하는 것이 이 땅의 그 모습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제 내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됩니까? 슬픔이 있죠. 곤고와, 그리고 수고하는 고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의 네 눈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러면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독하는 것이 없고. 지금 몸이 아플 때 얼마나 아파요. 전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을 넘겨본 경험이 있는데 기도로 다 이제 이겨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이제 아플 때는요, 정말 아파 죽어요. 제일 아팠던 때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같아요. 말라리아. 그때 말라리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 떨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게 무슨 병일까 막 그냥 온갖 병들 다 검사해보다가 나중에 감염내과에서 와가지고 말라리아라는 걸 밝히는 바람에 이제 그 콜로르킨, 그 약을 딱 먹으니까 일주일에 낫더만.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걸렸을 때도 그때는 이제 기운이 없어. 죽어는 가는데 기운이 없어. 산소끼 꽂고 빼고 화장실 딱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오미크론 한참 창궐할 때 하루에 막 30만 60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정도 인원 된다잖아요. 추정컨대. 그 추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역 당국이 이거 이 탄핵시켜버려야지. 감염병 때 무슨 팬데믹 때 추정이 어디 있어. 여러분 3, 4년째 기억나십니까? 매주마다 확진자 몇 명, 위중증자 몇 명, 침대가 몇 상 준비했고 몇 상이 부족하고 사망자 몇 명,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1단계다 2단계 3단계다 이거 조심해라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 통계도 없어.
아주 그냥 국가 시스템이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이거 방역 당국 정말 이게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을 왜 받습니까? 팬데믹 때 감염병법에 의하면은 그 검진과 치료비 다 그 국가에 다 부담하는 거지. 외국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이 감염병 갖고 들어와도 그 사람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게 감염병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 이 땅에 그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풍요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적 해석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이사야서를 현재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돈이 있다고, 무기가 많다고 이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특징, 제국지의 특징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남을 압제해. 그죠? 그리고 성이 강포화돼. 그리고 악인이 몽둥이를 들고 있대. 그러니까 남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노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디에 빠졌냐? 그절에 보니까 수월이 뭐냐면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아주 막 띵가띵가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힘을 과시했는데 그게 다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수월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비파소로 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만 타고 돈만 타고 막 그리 자랑했던 그거를 너희들은 이제 단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거야 이것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구더기가 자기들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 19세기처럼 제국지 열강들이 식민지 침략 쟁탈전을 했었잖아요. 19세기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랬던 왕국들, 그래서 선진국도 왜 선진국이었냐면 그 나라의 숫자를 막 엄청나게 해오다 보니까 자기 나라는 잘 산 거야. 근데 스탄을 당한 나라는요 완전 쫄딱 망하는 거지, 거덜난 거지. 귀중한 걸 다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제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자, 이게 언제 경고한 거냐? 시대가 언제라고 나와요? 읽어봐요. 이사야 14장 28절. 이사야 14장 28절에 어느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인데 2700년 전에 그 뒤에 300년 전에 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 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시온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마칩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달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오면서 이들이 시험산을 다시 되찾고 이들이 그 주님 곁으로 피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모든 나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강대국에 대해서도 뭐 아수르, 블레셋 그 나라를 제적할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그 제국주의가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예언한답시고 앉아갖고 야 네 내일은 동방에서 귀인이 올 거야. 네 자식 이번에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이 짓거리지 마지 마. 이건 예언서 선지서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언서 선지서는 역사의 뒤안길에 대한 그 민족이 범죄를 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부정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서시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전 국가와 민족을 다 통치하십니다. 제국주의까지도 손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시대 때는 좀 그런 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3%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민주개방운동, 그 독립운동의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각자들이었죠. 그 역사의식이 뛰어났고, 최근 같은 이상한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상한, 그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설교한 게 있어요. 어디서 축복신학, 백색신학,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갖고 이 기독교를 병들겠냐고 막 호소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신,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저도 같이 외치고 싶어요. 아무튼 이사야 선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모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고 이제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 보면요, 여러분 큰 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덩치만 봤으면 다윗은 못 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세기는 나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제국주의의 특징은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를 막 학살하고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의 날을 보면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삽시다.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냥 그 일에 매진하다 보면요, 사업도 책임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삽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 직장은 다 똑같아요. 직업이 다 똑같아.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우리의 똑같은 직업이에요. 사도들만 전하고, 초대교회 때 7 안수 집사는 안 전했습니까? 스테반 집사는 뭐 하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빌립은 뭐 했어요? 조용히 복음 전했어요. 직장에 있든 사업처에 있든 계속 복음 전한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